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9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10장에서 29장까지 흩어져 있는 개별 잠언들,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맥락도 없고요. 또 어떤 환경도 주어지지 않고요. 그럼에도 각각이 흩어져 있는 그 잠언들이 모아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그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바로 그 해석의 핵심의 렌즈가 1장에서 9장까지 설명되어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31장 가가지고 이제 그 결론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금 개별 잠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렌즈, 가장 중요한 세계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삶인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또 저희들 삶을 다시 하나님의 지혜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또 개혁해가는, 또 변화시켜가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잠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4장 19절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래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왕과 또 그 신하, 또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공의 가운데 다스렸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몇 가지 좀 개념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현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가고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겠죠. 따라서 공의와 정의는 또 무엇입니까? 정의는 하나님과 또 그의 자녀의 또 이웃 간의 이러한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수직 간의, 수평 간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는 사회적 개념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사회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고 또 그것을 향해서 지향해 나갈 때 그것을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다스려지고 그것이 촘촘히 사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고요. 그러한 나라가 되었을 때 어떠한 복들이 있습니까? 가장 참으로 풍요로운 복은요, 긍휼이 풍성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보니까요,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진 나라는 긍휼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이거 공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까지, 그러한 가난한 사람까지,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풍성한 나라가 되면 평온이 찾아오게 되고요. 또 오늘 보니까요, 이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나라는요, 이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말씀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삶 속으로 한번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들은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평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긍휼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인자와 진리가 넘쳐나는 삶으로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풀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모든 판단을 할 때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 이것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시 여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이죠.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되었을 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지혜의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솔로몬은 왜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역동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풍성히 드러나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유익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회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사회인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각자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따를 때 성도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과 운명이 좌우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과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비록 손해나는 것 같고 그것이 비록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굽은 길이라면 곧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를 선택하는,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곧 평안이고 그것이 곧 지혜고 그것이 곧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평안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 평화롭다 이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누린다면 그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런 공동체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누군가를 외모나 경제력 등의 이유로 무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모든 그의 지위, 또 그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렌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재물,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재물뿐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달란트들을, 나의 은사들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 시간들, 물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들 안에 진정한 샬롬,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려고 할 때 저희들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저희들의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완전함 속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또 이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열심,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삶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잠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여서 풍성한 열매에 맺어지는 연말 연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한번 저희 삶을 정하면 어떨까요? 주일, 거룩한 주일, 또 송구 영신 예배까지 은혜롭게 마무리하시고요. 월요일부터 또 새벽 기도 가운데 또 은혜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